121장을 읽기 전에 그 앞에는 몇 장 있죠? 아, 그렇군요. 몇 장 있다고요? 예, 120장이 있습니다. 120장서부터 134장까지 거기에 자그마한 소제목들이 다 달려 있어요. 동일한 소제목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장 전체 가운데서 120장서부터 134장까지를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컬렉션 혹은 모음집이라고 해요. 이렇게 한 이유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특별히 성전에 올라올 때에 예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노래였습니다. 각 사람이 여기에 오기 전에, 교회당에 오기 전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근데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제 읽겠지만은 1절과 2절은 1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1인칭. 여기 다 초등학교는 다 다니셨죠? 네, 1인칭은 나란 뜻이에요. 근데 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2인칭입니다. 너예요. 달리 말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모든 분들이 1절과 2절을 자기의 신앙 고백처럼 낭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당에 들어와요. 예배당에 들어와요. 그럼 이 앞에 있었던 옛날에 제사장이 여기에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3절로부터 8절까지를 낭독을 합니다. 그럼 무슨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1절과 2절을 여기 들어왔을까? 그건 핵심이 딱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교회당에 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로 올 것이야. 이런 말이에요. 이 두 말을 가만히 보면 한쪽에는 의심, 한쪽에는 질문, 한쪽에는 회의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 살고 있는데 정말 도움이 올까? 내가 지금 만나는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우리의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결혼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린 도대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도울 분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 그런 생각을 할 때쯤 되면 마음속에 아주 확신보다도 질문도 많고 의심도 많고 때때로 회의도 많아요. 내가 알았던 그 모든 사람들 다 가버리고 나의 도움일 줄 알았던 내 동기들도 나의 친척들도 나의 가장 심한 가까운 사람마저라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이렇게 회의 가운데 있을 때 들어오면서 또 다시 마음속에 다른 한 구석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올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당에 오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말이 마음속에 꽂힌다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달리 말해서 1절과 2절은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는 것이고 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기에 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대언해 주는 구절입니다. 이제 본문 읽습니다. 시작. 여보세요. 그건 읽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1절과 2절만 여러분들이 읽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자, 이제 고백하듯이 하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교창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일 첫 번째 말을 보면 눈을 들어라는 말이 있을 것이, 눈을 들어. 옛날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러 혹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지사방 동서남북에서 걸어서 혹은 나귀를 타고 혹은 낙타를 타고 가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산들이 있었습니다. 산들을 쭉 쳐다보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그리고 다시 자기 마음 한구석에서 일어나는 확신 가운데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서로 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 눈을 든다는 말, 얼굴을 든다는 말, 혹은 고개를 든다는 말은 다 동일한 말인데, 눈을 들어 언덕을 쳐다봅니다. 산들을 쳐다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을 들어서 우람한 산맥을 쳐다봅니다. 눈을 들어 찬란한 창공을 쳐다봅니다. 눈을 들어 눈부신 가을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죠. 눈을 들어 한밤중에 아름다운 별들을 쳐다봅니다. 눈을 들어 가을의 붉은 석양녘을 쳐다봅니다. 어디로부터 나의 도움이 올까? 나의 도움은 이 장대한 산맥에 푸른 하늘, 밤하늘 별들, 장엄한 붉은 석양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눈을 들어봅니다. 얼굴 들어 쳐다봅니다. 얼굴을 들고 눈을 들어 찬양을 합니다. 눈을 들어 기도를 합니다. 눈을 들어 그 아름다운 그 무엇을 바라보고 쳐다봅니다. 눈을 들어 좋은 일들을 기억해 봅니다. 먼 산을 쳐다봅니다.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생각해 봅니다. 때때로 감사하기도 하고 경의와 놀라움으로 눈을 들어라는 말이에요. 눈을 들어가 그런 뜻이에요. 나를 도우실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로 하여금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어디서 올까? 이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 나로 하여금 마음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어디서 올까?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결코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이 진공의 기품, 이 진공의 기쁨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 도움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는 뜻이에요. 내가 눈을 들어서 쳐다봅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때 눈을 들지요. 괴로워서 갈등하고 힘들어할 때도 먼 산을 쳐다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아니면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찰 때에, 더 나은 날을 희망하고 살 때에, 그때 우린 눈을 들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을 때도 눈을 들지 않겠어요? 아니면 내 마음에 또 다른 짐 하나를 짊어지어야 하는데 이것을 정말 짊어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 우리는 먼 산을 멍하니 쳐다봅니다. 아니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친구가 심한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우리는 망연자실하여 먼 산을 쳐다봅니다.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절망할 때 혹은 낙심할 때, 아니면 때때로 분노할 때 우리는 먼 산을 쳐다보고 눈을 들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내 기분에 감정이 상해 있을 때도 그렇죠.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을 때도 어쩌다가 하면서 먼 산을 들어.
때때로 우리는 주변을 보면 이 세상이 통제 불능과 같구나 할 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눈을 들어라는 말이에요. 여기 눈을 든다는 말은요, 얼굴을 든다는 말은 어느 특정한 방향을 쳐다본다는 말은 아니에요. 방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눈을 든다, 고개를 든다 하는 말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영적인 실체를, 영적인 진실을 지금 표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속에서 지금 이렇구나 하는 거예요. 눈을 든다는 말은 곧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쳐다본다는 뜻이에요. 내 평생에 나의 삶의 봄, 나의 삶의 여름, 나의 삶의 가을, 내 삶의 겨울, 이 모든 사시사철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뜻일 것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류호준이라는 이 세 이름, 요 세 글자에 내 이름을 알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내 머리카락을 하나라도 세시고 있는 하나님, 숨쉬는 순간순간에도 계시는 하나님, 자그마한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서 지금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신 하나님, 나를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무덤까지, 아니 무덤을 넘어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가슴 안에 품을 때까지, 안길 때까지, 거기에 나의 영원한 둥지를 틀 때까지, 안식을 취할 때까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바라본다는 것이거든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1, 2, 3부 설교를 하는데 3부에서 특별히 여러분들 1, 2부와 달리 신앙 고백하셨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 좀 해주세요. 했지요? 라틴어로 credo in deum,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신앙 고백 1인칭으로 하셨지요? 주문이 아닌 이상 우린 심장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지금 나를 도우실 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를 지켜보아 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위선적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증언한다든가 증언하는 것은 법정에서 나는 진실만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와서 일주일마다 증언하는 것이에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심으로 심장을 다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못해요? 다 같이 못한다고요? 믿습니다. 이 고백은 원래 이렇게 멋있게 잘 차려진 교회당에서 하는 것보다도 여기 와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디서 해야 할까요? 사막 한가운데서, 혹은 중환자실에서, 혹은 내가 쓴 어음이 다시 거꾸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어서 파산 직전에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수술을 받기 바로 직전에, 아니면 내 아들이 지금 시험 보러 갈 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그런 가장 힘든 한파를가 몰아치는 바로 그 한가운데 있을 때, 그때 두 수를 불꽃 쥐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내몰릴 때,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가운데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할 때, 그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여 나는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못해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길에 들어선 여러 동료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앞길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걸어오시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만나셨죠? 심지어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절교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병 때문에 사경을 헤맸던 적도 있지 않았어요? 자녀의 실패 때문에 고민했을 때도 있지 않았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측 불허의 일들, 위험천만한 일들, 비우호적인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주 앞에 나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해요. 주님,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고개를 들고 머리를 들고 먼 산을 쳐다봅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여러분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무엇을 주신다고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이렇지요. 자,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할 거야. 미끄러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길, 순례의 길 가운데 잘 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여러분이 살면서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고 다치지도 않고 실족하지도 않고 어려움을 닥치지도 않는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길에서 작은 길을 갈 때든지 좁은 길을 갈 때든지 막다른 길을 갈 때든지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치기도 합니다. 깨어지기도 합니다. 무릎에 피가 절절 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또 부르짖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실족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의 뜻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길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손길 바깥에서 일어난 일은 절대로 아니다, 그 뜻이에요. 무슨 일을, 어떤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닥쳐도 그 어느 일 하나라도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 가운데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손길 그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라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이름은 사연이 없는 여자. 누구예요? 노사연. 노사연이 부른 그 유명한 아주 신학적인 노래가 있죠. 만남이라는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허락할 테니까는 첫 절을 크게 우리 시작. 스탑. 우연의 반대가 뭐죠? 내가 이럴 줄 알았대. 여보세요. 어떻게 우연의 반대가 필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연의 반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들은 우연하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건강이든지 병이든지 이별이든지 만남이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걸 믿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일들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서 일어난 일은 없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섭리의 신앙입니다. 풍년이든지 흉년이든지 홍수가 나든지 비가 오든지 심지어 떨어지는 잎새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보호하신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지 무슨 일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컨템포러리 CCM을 많이 부르는데 그래도 고전 찬송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일을, 저를 좀 도와주세요. 다시 시작. 무슨 일을, 됐어요. 틀렸어요. 아니 좀 제발 좀 찬송가를 열어놓고라도, 성령도 열어놓고 좀 믿으세요. 무슨 일을 당해도 뭐 한다고요?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일이 올 때는 그래 예약합시다, 몇 월 며칠에 우리 만납시다 하고, 나쁜 일이 오게 되면 나 예약 안 할래요, 그런 일을 봤어요? 없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수동으로 당하잖아요. 예?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정말 아무런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할 뿐입니다. 당해요. 무슨 일을 당해도 라는 말. 예? 무슨 일을 당해도. 자, 한번 불러봅시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을 또 예수 의지합니다. 저는 지금 68, 이래부터 제가 좀 젊어 보이지만은 손자가 5이에요. 아이도 4을 낳았어요. 이래도 딸, 아들, 딸, 아들, 교차 대구법으로. 그러나 17살 때 우리 아버님이 일찍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정말 광야로 내몰린 삶이었지요. 남의 집에 가서 살고 뭐하고 뭐 등등 너무 힘들어요. 사실상 그때에 지금 그 훗날 지금 내가 여기 와서 경산중앙교회에 와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내 인생이, 사막이. 조금 전에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결혼한 지 40년 됐는데 40년 신혼여행을 제가 전라남도 고흥에는 소록도로 간 사람입니다. 옛날 문둥병. 그래서 2박 3일을 지내면서 내 인생을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그리고 작년에 거의 40년 만에 처음 다시 가봤어요. 옛을 다시 회상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가,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가, 정말 하나님 한 분 모시고 살아왔는가.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 의지합시다? 예수 의지합시다. 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 이상으로 나를 아시는 그분께서, 나의 앞길을 주께서 예비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 하시고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겠다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뭐예요?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짧은 이 시 가운데 반복해서 5번 나오는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약속 가운데 무엇이죠? 지키다는 단어예요. 몇 번이라고요? 몇 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짧은 시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
5번씩이나 반복한다 한다면 이게 핵심. 사실상 제일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지키신다는 이 말씀,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의 손길 안에 있으니 나에게 어떻게 맡겨라 하는 것이에요. 신앙이라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서는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기대는 것이에요. 뭐 하는 거라고요? 기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붙잡으셨다,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에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시작, 오합지졸처럼 부르지 말고 좀 당당해야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다시요, 시작.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늘 평안, 하늘 위로, 하늘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사라의 하나님이시에요. 사라의 태를 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삭의 하나님이요, 에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슬픔 가운데 있었던 라헬의 하나님이요, 레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다윗의 하나님이요, 에레미야의 하나님이요, 이사야의 하나님이요, 미가의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를 지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방 여인, 외로운 여인 룻의 하나님이시요, 에스더의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마리아의 하나님이요, 엘리사벳의 하나님이요, 12사도의 하나님이요, 바울과 디모데의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외롭게 인생에서 홀로 남겨서 우물가에 앉아서 자기의 삶을 주 앞에 맡겼던 사마리아의 여인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겠다고 보장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리고 성문 밑에서 구걸하고 걸식하였던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구약과 신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는 것이, 바로 동일하신 하나님, 같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고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저 중동 지방의 사막 지방의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 줄 아시죠? 보통 40도가 넘어갑니다. 너무나 이글거리는 태양이에요. 누구도 그 횡단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낮에 태양이 너를 익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한밤중에 달빛 가운데 있는 추위, 이것 주야로 뚜레 줄
온종일 우리의 삶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죠. 때때로 살다 보면 분주한 일 때문에 대낮에 분주할 때면 이 일절 때문에 막 시달리잖아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때는 한밤중처럼 고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이 세상에 나 홀로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남편도 남이에요, 아내도 남이에요, 자식도 남이에요. 모든 것이 다 나 혼자 있을 때 할 때, 절망 가운데, 심지어 한밤중에 우연히 떨어뜨리는 바늘 하나가 마루에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소름 끼치는 고요함 속에, 고독함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지켜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앞으로 가면서 뒤로 가면서 우리를 호위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다 같이 약속. 여러분,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는 이 약속은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 마음속에 울컥거림도 있고 그런 느낌이 있지요. 성가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좋았어요. 있지요. 그런데 약속은 느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24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고 삽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항상 24시간 기도하고 삽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늘 느끼며 삽니까? 아니죠. 오히려 느끼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순례의 길 신앙생활을 하다가 쭉 하다가 내가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일까 하고 자기의 자원을 한번 점검해 봤더니 하나도 남지 않고 마지막 남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다라고 할 때의 그 약속이에요. 친구도 누구도 다 날아가고 자기가 가진 자원이 하나도 남지 아니할 때, 그리고 보아하니 마지막 순간에 남은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야 할 그 무엇이지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느끼는 건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2월 2일 날입니다. 오늘 2월 2일이에요. 아시죠? 네, 그렇다고 해서 2월 2일 네. 독특한 날이에요. 우연히.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좀 난리가 난 날이에요. 왜냐하면 오늘이 슈퍼볼 선데이라고 해서 미식 축구 결승전 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아주 그냥 전 미국이 조용해요. 왜? 다 집에서 슈퍼볼을 보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 미식 축구는 아주 독특한 경기입니다. 동편과 서편 나눠서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이 그런 것처럼 땅 따먹기 알죠? 네, 땅 따먹기. 예, 동쪽에 있는 팀들이, 공격팀이 공을 가지고 달려가요. 패스해서 달려갑니다. 그럼 저쪽 반대편이 그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돼요. 태클을 하고 쓰러뜨리고 붙잡고 해서 땅에 맺히는 한이 있어도 못 들어오게 해요. 근데 이 경기는 4번 기회를 주면서 공격 기회를 4번 줘요. 그래서 4번 동안에 10야드만 갑니다. 저 미터는 10m 정도예요. 10m 정도만 가면 다시 공격의 기회가 4번 주어져요. 자, 머리를 빨리 돌려보세요. 공을 들고 지금 뜁니다. 저쪽에서 태클을 해서 내가 넘어졌습니다. 3m를 갔어요. 얼마 남았죠? 예? 산수 7m 남았죠. 그럼 이제 2번째 기회예요. 2번째 이리저리 패스를 하면서 그냥 막 하인스 있잖아요. 워즈 하인스 우리나라. 달리다가 또 쓰러져요. 넘어져요.
5m 갔어요. 얼마 남았죠? 얼마 남았죠? 2m 남았죠. 몇 번째 기회? 이제 세 번째 기회. 이렇게 해서 다시 2m를 넘었으면 네 번의 기회가 주어져요. 그런데 이 경기에 아주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감독이 선수들에게 꼭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가다가 태클을 당해서 넘어질 수 있을 거야. 붙잡으면 쓰러질 수 있을 거야. 깨질 수도 있을 거야. 얼마나 방어가 심한지. 그러나 공만은 놓치지 마라. 무엇을요? 공만은 놓치지 마라. Don't fumble. 영어의 fumble이라는 것은 놓친다는 거예요. 공은 놓치지 마라. 제가 그 경기를 수없이 보면서 반복적으로 스스로 생각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비우호적이고 적대적이고 어려운 수많은 일들이 많고 낮에 해와 밤에 달들이 있는 이 뜨겁고 춥고 어려운 가운데 그것이 가정의 병이든지 암이든지 건강검진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를 엄습하여 오는 수많은 사자떼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Don't fumble. 하나님의 약속은 못하지 말아라. 놓치지 말아라. 다른 것은 다 놓쳐도,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놓치지 마라. 왜? 그 마지막 순간에 열어보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세상 사람들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지킬 거야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위대한 약속은 없겠다. 그런데 바로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순간 우리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이제 또 쳐다봐야 되네. 이거 참. 다 같이 읽어봐. 시작. 예.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어느 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준 주님 가르친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의 저 뒷부분을 보면 주님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여러분 예배 마칠 때 아마 주기도문을 부르는 것 같은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악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중성도 되고 남성도 돼요. 중성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고 남성으로 번역하면 악마가 됩니다. 외국어 성경 보면 Please deliver us from evil one, 이렇게 악마로부터,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낮에 해로부터 밤에 달로부터 우리를 지켜보호해달라는 기도 아니겠어요? 아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약속이 어느 날이라고요? 어느 날이라고요? 어느 날. 여러분과 제가 예측하지 못한 그 어느 날 당할 때, 그때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로 돌립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나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로 악으로부터, 악마로부터, 해로부터 못해요? 구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순간일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를 모든 날 주야로 온종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이 어느 날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난 날 기억해요? 못하겠죠. 태어난 날, 아니면 처음 코 올리기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던 학교 등교일,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데리고 갔던 그날, 아니면 여러분들이 평생 일하다가 퇴직했던 마지막 날, 아니면 여러분들이
첫사랑 배우자를 만났던 날, 아니면 우리의 아버지를, 어머니를 무덤의 땅에 묻었던 그날,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처음 수술을 받았던 그날, 아이를 처음 출산했던 그날, 여러분의 딸들을 데리고 예식장에 들어가며 눈물을 흘렸던 그날, 남들 가운데서 내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맹세했던 그 주간의 첫날, 아니면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했던 그날,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내가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 라고 했던 그날, 어린아이를 태어나서 처음 데리고 와서 이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세례를 받던 그날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졸업하던 날, 은퇴하던 날, 아니면 이렇게 함께 모인 주의 날, 이 모든 날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든지 살든지 삶과 죽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케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는 것이, 이 약속, 이 기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교회당에 오셨을 때에는 아침에 집에 문을 열고 나오셨지요. 투명 인간이 아닌 이상 문 열고 나오셨지요. 그 문고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따 저녁 때, 보통 평일날 출근할 때 열었던 그 문을 퇴근할 때 다시 연다는 것, 세상에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에요.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다시 열고 다시 닫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한자어로 출입이라고 하지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제일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제일 마지막 말이 그거 아니겠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그래서 출입, 들고 나는 것을 내가 지킬 것이다. 저는 습관이 밤에 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잘 사용했습니다. 이제 잠자는 시간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죽음의 시간이잖아요. 내일 아침에 다시 깬다는 보장해요? 사실 못해요. 오죽하면 서양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Don't take it for granted, 모든 것을 당연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연히 친구와 마셨던 커피들, 혹은 집 문 닫고 여는 일들, 이 모든 일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우연이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 하나님, 내일 아침에 다시 눈 깨어서 일어날 때 창문을 열고, 아,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나에게 선물하셨구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걷는 순례길 가운데 주께서 나의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살핌 가운데 나로 하여금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아침에 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들 때, 아니면 머리를 뒤로 젖히고 있을 때, 아니면 우리의 삶의 오르막길에, 우리의 삶의 내리막길에, 우리의 삶의 정상에 있을 때도, 우리의 삶의 힘든 계곡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가 웃을 때라도, 울을 때라도, 달릴 때라도, 더 이상 걷지 못하여 지팡이를 짚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라도, 이를 갈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도, 가진 것이 헌금통에 넣은 하나밖에 없는, 두 랩돈밖에 없는 가난한 여인처럼 되었을 때라도, 아니면 멀리 떠나서 먼 외국 땅에
낯선 땅에 있을 때라도 내일은 좀 더 나은 날일지도 모르겠어 라고 희망을 가질 때라도, 아니야 머리를 움켜잡고 이건 아닌데 라고 괴로워할 때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나감과 들어옴, 우리의 출입을, 우리의 시작과 끝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실 것입니다. 내가 산들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